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시편 88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 내려가시면서 뭔가 느껴지시는 것 있으십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요. 뭡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아주 어둡다는 거예요. 아주 깜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88편이라고 써 있는 그 숫자 옆에 이 시편 88편이 어떤 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의 끝부분을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마할랏 르한노세 근데 거기 표시가 돼 있고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마할랏 르한노시 뭡니까? 병의 노래다. 병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의 문턱에 서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아픔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느낌을,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인은 아마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받는 그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병의 노래, 마할랏 르한노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 앞에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병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 사실은 우리 육체가 약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육체가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배우시고 깨달아 은혜 받으시고 마음에 잘 새겨 놓으셔서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꼭 그것을 배운 것,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1절 말씀 그리고 13절로 갑니다. 1절하고 13절 이 두 절만 읽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병으로 아픈 중에도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었다. 즉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3절 말씀 잘 보시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다른 것, 다른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프고 그 아픈 것이 길어지면서 고통이 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신기하게 주변에서 이상한 민간요법이 뭐 있다. 그 병에 이게 좋대. 이런 말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용한 누가 있대.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인은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해주는 어떤 뭐 민간요법이나 그 이상한 사람들 소개해주는 것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들 4절 보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렇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 절망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병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10절 말씀 잘 보셔서 나를 하나님 고쳐주셔서 고쳐주셔서 기이한 일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에서 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 금요 기도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이런 찬송이 가사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원래 가사는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기도하면 역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1절과 13절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나아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 중에 어려움 중에도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데 이 병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제대로 덧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금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어떤 위로도 내게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다른 곳으로 돌리셔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막막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도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할 때, 또 육체가 연약해서 병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막막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막막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막막함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막막하다.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네, 답답하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순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특별히 내 육체가 연약해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럴 때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네. 도대체 신앙생활 내가 뭐하러 하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내가 곱씹어 보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되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무슨 뜻입니까? 쇠를 풀무불에 달고 가지고 망치로 탁탁 내려치면서 단단하게, 그리고 또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것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단받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 꼭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친구를 꼭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는 쉽게 꺾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나를 향한 목적과 섭리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고 깨달아 알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그 상황 속에 놓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